구역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심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은혜 중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 나오는 여자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복음 전도 여행 다니는 이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8월 달은 섬김 세움의 달입니다. 지난 7월은 봉사 세움의 달이었는데 이 봉사 세움의 달에 이어서 섬김 세움의 달, 섬기는 일을 세우자. 뭐 봉사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섬김은 오히려 그 봉사와 같은 맥락에 있지만 봉사는 다분히 자기의 어떤 그 사역적인 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모든 그 상대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자세를 낮추어서 그들을 공경하는 일을 섬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을 8월 달에는 좀 더 잘 세워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성부와 성자 성령 어떤 계급적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섬기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멸망할 우리들을 섬기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달았는데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주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섬기지 않은 자가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지요. 감사함이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도 뭐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사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 죄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자는 다 주님 앞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 감사와 고마움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면서 섬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본문 속에 지칠 줄 모르고 전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바로 그 주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여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때로부터 오늘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이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부흥했고 성장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정말 그 몸으로, 그 물질로, 그 재능으로 성실하게 기쁨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어 왔어요. 성장되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두루 다니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처음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 또는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돼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되지요. 인간의 시간은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만큼, 그만큼 인생이 지나간 거고, 지나간 만큼 결국 우리의 종말의 날도 가까워지는 거지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불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요. 그런 일도 혹가다 있잖아요. 꼭 순서대로 태어났으니까 순서대로 죽음에 이르는, 이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의 이 시간은 종말론적 시간이다. 그 인생이 맞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이런 전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돼 있고, 이게 참 놀라운 복이란 말이죠. 영생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그 복음에 선포되는 시간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은요, 또다시 오늘 시간이 아니고 다시 오는 시간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일하신 이유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의 뜨거운 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며,
쉬기 위한 시간은 아니지요. 주님은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성부 아버지께서도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성경에 그 예수님의 활동 내용에서 볼 때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그냥 아침 점심이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저녁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루의 일상의 일과가 그렇게 기록된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날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거의 그가 공생의 기간을 그와 같이 사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가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하신 일들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 물질적인 문제가 주님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도 하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 그 주의 기도 가운데 나오지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지요. 복음 전파의 임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배운 내용이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희는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울타리를 넘어 전파되어져야 하고 국가의 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하지요.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고 에스겔서 3장 11절은 말씀해 주었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셨죠. 이게 두루다니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제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로 연결되어 가지요. 예, 그래서 8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2제자가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12제자들이 섬겼다고 나와요. 함께 했어요. 자신의 사역을 계승해 갈 12명의 제자를 선택해 가지고 항상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누가복음 6장의 14절 16절 말씀에 나타내 주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바리새주의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별로 신용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세리도 제자가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입장,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입장,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은 별로 레벨이 높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말씀의 내용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역사들은 이루어지고 바턴이 계속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에 의하여 또 제자가 정해지고 제자에 의해서 또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들도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로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현대에 와가지고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 또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너무나도 많이 꺾이고 사라진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제자가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여제자들이 섬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그가 누구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귀신도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순간에 그냥 다 쫓아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주님에 의하여 그가 만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 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제2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파리한 피폐된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인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귀신을 다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또 이거보다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더 큰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헤롯의 식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구사의 아내,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청직인데 바로 그 아내 요한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헤롯의 궁 안에까지 전파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도 거기에 합세됐고요. 그 다음에 수산나도 한 사람으로 합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란 말로 나와요. 이들은 거의 보면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들 맞지요.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첫째는 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관과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쫓아냄 받은 그런 사람이죠. 병고침 받고, 예, 그리고 복음과 전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침투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런 일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거나 심한 고생 속에 살아야 할 인생들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주님과 사도를 공개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부활의 아침에 무덤까지 찾아갈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주님 섬겼다고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체포돼 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도 물론 이들이 그 예수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었잖아요. 아직 부활 신앙에 대하여 이들이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 무덤도 찾아가고 십자가 현장도 있고 이렇게 복음 전도할 때에도 동참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은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지요.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찾아보면은요, 같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앞장으로 돌아가서 36절로 5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말씀이 나와요. 이 향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나와요. 정말로 귀한 향유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과 5절에는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나와요.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그냥 300이라고만 쳐도 300일 동안의 품값이에요, 노동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향유는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네? 예수님은 그 일을 좀 꾸짖는 제자들에 대해서 야, 이거를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걸 차라리 갖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판 값으로 돈으로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진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복음 7장 47절로 50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즉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런 비싼 향유도 예수님한테 그냥 몽땅 부어가지고 향유 옥합을
그 뚜껑을 깨가지고 그래서 향료 한 옥합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 여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가 나에게 사랑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갖고 그 감사를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 귀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사함은 다 동일하게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게 너무 많어, 이런 사람하고 난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게 별로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주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도 없고 별로 주님 앞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뭘 해도 계속 뭘 해도 그냥 부족한 거예요. 주님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많이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임지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렸다면 현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배를 받을 거다.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느냐? 버렸다면 여러 배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을 거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결론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섬김에 세우는 달, 우리 섬김을 세우는 달, 그전에는 섬김 교육의 달로 이렇게 달표를 정했었는데 이제 세움으로 우리가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8월에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 여인들처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처럼 사죄의 은총을 크게 느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크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 들으셨는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섬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본문에 나옵니까? 누구죠? 첫째는 12제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제자들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냄을 받고 온전해진 사람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은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말씀에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이 소유가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복음을 위해서 일해요. 헌금도 하지요. 헌금에는 또 여러 가지 명목이 있죠. 그 중에도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네, 그 물질로 주님을 섬긴 것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물질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미에서 나타내 주었던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하여 여러 배를 주께서 주신다고 했고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다 영생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긴 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지도자를 섬기고 그래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여제자들처럼 우리도 성실히 주님을 섬겨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또 내세의 영생 얻는 자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식구들 가정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로 뜨겁게 살아가기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고 밀어주는 이런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
교회 소식은 여름 성경 학교는 이제 잘 끝났고요.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8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에 용인에 있는 해와달 펜션에서 있습니다. 주제를 안경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줄여서 쓴 말인데 안녕의 안자와 나의 성경의 경자, 그래서 안경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안경, 성경은 안경이죠. 안경, 세상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또 세상을 제대로 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코로나가 자꾸 숫자가 막 올라가네요. 벌써 11만 명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증상에 코로나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유심히 살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8월 암송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 이번 주일부터 암송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 혼자 드리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또 지금은 이제 구역 예배를 구역에 모여서 구역 식구가 함께 하는 구역들도 거의 한 20여 개 구역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점 아시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구역 안에서 서로 신앙적 교제를 이루길 바라고 함께 기도의 제목도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